세상 사람들도 말 많은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은 하지만 그 말한 대로, 말한 내용대로 지켜 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과는 거짓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저 인간 말이 많아, 그렇게 핀잔을 주고 싫어하면서도 자신 또한 많은 말을 쏟아내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진실한 말보다는 거짓된 말이 훨씬 더 많고, 정확한 말보다는 틀린 말이 많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든 사람을 떨어뜨리고 힘을 빼고 죽이는 말들이 세상에 난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돌고 돕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던 하나님은 광야 1세대들을 거의 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 땅 모래 땅에 장사를 지내고 2세대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영역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고 젊은 여호수아가 60만이 넘는 2세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참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고민이 많죠. 작은 가정 한 가정이 이끌어 나가는데도 쉽지 않은데요, 60만이 넘는 엄청난 그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야 되고 정복해야 돼요.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싸울 전략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어떤 경우에서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잘 구축하라든가 이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말씀이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형통할 것이다. 가장 먼저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위에 집을 지을 만큼 이 대단히 든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는 31족속이 있어요. 왕이 31명, 그리고 강력한 7족속이 있어요. 이들을 차근차근 다 맞닥뜨려서 정복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오로지 말씀만을 가까이 하고 말씀만을 묵상하고 말씀만을 지켜 행하라 할 때 6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가기는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다른 것을 강조하실 만한데 왜 하나님은 부득불 말씀만을 그렇게 고집하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실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처음부터 어쩌면 끝까지 시작과 진행과 마침의 결론까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을 지금 부여하시고 강조하셔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셔요. 실행에.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부여와 크기에 따라 천지 차이로 달라지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이 오로지 말씀대로 살 때 말씀하신 말씀의 복이, 말씀하신 말씀의 성공이, 말씀하신 말씀의 그 승리가 반드시 말씀한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거부할 때, 말씀을 불신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을 보면 68절로 대단히 긴 절로 이루어져 있죠. 14절까지가 복의 말씀이에요.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종의 종이 된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순전히 사람의 말과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붙잡고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받아들이질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생명과 능력과 참 복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말로 온갖 가문이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고 온갖 유언비어나 세속적인 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제 무양실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급하게 불러요. SBS에서 음악 감독이 찾아왔다는 거야. 와, 이 앞에는 SBS 방송국에서. 그분이 이제 음향 쪽에 감독을 하니까 이 교회의 앰프 시스템에 좀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가 이거 안 좋다. 이거 분명히 유니트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안에 가서 앰프를 만지고 뭐 실험을 하고 목사님 제가 오늘 시간이 있는데 직접 가서 부속을 사고 고쳐드리다. 와, 얼마나 고마워요. 음악 감독이 직접 와서.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와 아내가 이 교회에 자주 오시는데 새벽 기도에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 거야. 아, 저도 뭐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지만 시간이 되면 교회 출석하리란 말이야. 와, 한영훈이 한 가족이 교회 온다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급하게 그 부속 파는 데가 어디입니까? 내가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이라는 거. 아, 가다가 이보니 목사님,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졌다.
혹시 목사님 15만 원 있느냐고. 아, 그래요? 20만 원 줬어요. 모자랄까 봐. 그 목사님, 이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삥삥 백화점을 해서 한 두세 바퀴만 돌면 제가 나오리다. 두세 바퀴 도는데 이상한 생각이 그때 드는 거야. 이거 사기 아니야? 거기에 뭐 부속 가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카드를 안 받는 부속 가게가 어디 있어? 그냥 아주 깨끗이 사기를 당한. 아주 뭐 신사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근엄하게 뭐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소리가 나쁘다니까 진짜 나쁘게 들리는 거죠. 그대로는 2번 보고 3번 보고 절대 사람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요. 그냥 타락한 인간이에요. 아니, 교회까지 와서 사기를 치는, 하나님을 빗대서 사기를 치는,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어요. 이렇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고 선한 말을 해도 그 말조차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와 사망 안에서 하는 말이 돼요. 이런 인간의 말, 엄청난 실패와 패배와 저주와 죽음의 파장을 불러옵니다. 세상 보세요.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매장되고 무너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에게 내리는 심판. 그 심판은 바로 영원한 지옥이죠. 이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의 유효기간을 두시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셔요.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죄인들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고, 살려낸 그 영혼들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말씀을 하셔요. 영이 죽어있는 그런 심령들을 살려내시고, 살려낸 심령들에게 일평생 66권 성경 말씀을 전달해요. 교회를 세워서, 죄종을 세워서, 그냥 목사는 설교하는 기계처럼요, 눈만 뜨면 설교해야 되는 설교.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런 말씀이기에 소망 없는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이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셔서 살려냈는가를, 그리고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빼곡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육아 일기처럼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독생자가 친히 와서 죄인을 구원해내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오브 베드를 불러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66권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가나안을 정복 이 시작점에서 그야말로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로서는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두려움도 오고요.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 한 구절, 여호수아 1장 8절의 한 구절이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66권 전체를 요약하는 요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삶에 움직이는 삶에 담고 살아간다면 가는 인생길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에서 만사형통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심령들이 절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말씀의 결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도외시하니까요. 말씀이 그 입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교통법규가 자꾸 바뀌거든요. 고속도로도 바뀌고,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왜 그럴까요? 범칙금 그거 안 내려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회전을 어떻게 하는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생의 우회전, 인생의 좌회전, 인생의 직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 말씀 안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심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아무리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말씀은 성공의 원석입니다. 원석. 말씀은 아예 인생 승리의 재료요, 재료.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인생 평탄과 인생 영통의 결론이며 길라잡입니다. 왜 성도가 말씀을 멀리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신 안엔 타락한 본성,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나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생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회 곳곳을 보면 그 사회 곳곳 자기 분야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받는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하영아 아침에 깨워야 되고 계속 반복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왜. 그런데도 그야 학교 보내고 그 긴 세월, 유치원 2, 3년, 초등 6년, 중고 6년, 대학 4년, 또 전문 분야는 또 대학원까지. 그건 20년 장장 가까이 거기에 온갖 물질과 수고와 모든 정성 다 쏟아붓습니다. 여기에 정부까지, 여기에 가정, 학교 할 것 없이, 심지어 교회까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녁에 이 목동 앞에 가보세요. 노란 차들로 하죠. 이 안까지. 교통이 잡지도 않아요. 하도 차가 많으니까. 밤마다 이루어지는 풍경입니다. 뭐 휴가철이라고 안 이루어져요? 아니요. 대단히 열심입니다. 저녁이면 아예 피곤하게 쓰러질 만큼, 때론 과로로 코피가 터질 만큼, 병원에서 더 이상 움직이면 살 수 없다고 진단을 내릴 만큼 인간은 자기의 어떤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요. 정도 이상으로 힘을 쏟습니다. 이런 삶의 구조에서 성도를 할지라도 말씀에는 너무 무식하고 무지한 거예요. 교회를 공략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업에 붙어 있는 집을 찾아오잖아요. 왜? 공략할 수 있으니까. 소위 기독교 성도들의 말씀에 너무 무지하니까 이단의 거리를 얼마든 저들에게 설명을 해도 먹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주의 종이 있는지까지 이단들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식탁에서 대결을 벌이고 그런 지경까지 왔거든요. 뭐 야단을 치고 쫓아 보냈습니다마는 현실입니다. 현실.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합니다. 세상에 살면 살아온 것만큼 이력이 붙고 상식과 방법과 경험과 연륜과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지죠. 일목요연하게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그러나 말씀에는 늘 자신이 없어. 오늘 7구역이죠. 긴장할걸요? 앞에 나 간증해야 되니까. 와, 오늘 어떻게 하지? 뭘 간증하지?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되겠네.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만 하면 깜깜해져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들고 있는데도, 매주 설교를 듣는데도, 말씀을 계속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 되는 거죠. 이 지경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자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의식과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방법과 상식과 논리와 세상의 문화와 살아오는 경험과요. 말씀은 반드시 행동하게 합니다.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오는 거예요. 술꾼도 오고 담배꾼도 오고 그냥 오는 거예요. 끊고 못 옵니다. 그냥 와요. 그냥. 드디어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드디어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 역사하시면 담배가 끊어지게 되고 술이 끊어지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결심하고 뭐 글로 쓰고 아무래도 안 되지만 정작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쌓이고 들어가 박히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기 어떤 의식과 자기 어떤 인간성과 자기 어떤 그 감정과 상관없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인간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런 심령이 되어지더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저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했더니 말씀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놔두면 천년 만년에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누군가 집어서 말씀을 열고 읽고 이 말씀을 실제 믿으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말씀은 그때부터 빛이 나고 열이 나고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추진력을 갖는 겁니다. 말씀은 영적 동기를 부여해요. 말씀은 성도 안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역사해요. 가장 먼저 성도를 사로잡습니다. 성도 안에서 능력과 열망을 창출하죠. 야, 내가 정말 예배 승리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성도 안에서 각각 가지가지로 여러 가지 의식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들어가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말씀이 들어가면 원망 불평이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입술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의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믿음과 담대함은 증폭돼요. 여호수아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족속, 어떤 그 수많은 대열 속에 들어가도 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씀 들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입술에는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는 말씀이 그 삶의 현장에 그대로 펼쳐졌을 때에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난의 문이 열리죠.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면 믿음, 담대함이 증폭돼요. 담력이 세서 바울이 담력이 대단해서 인간에게 그렇듯 정신력이 출중해서 예루살렘에 결박 혼란이 기다리고 자기 목숨을 앗아가려는 결사대가 기다려도 담력이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가 담력을 주시느냐? 말씀이. 성령에 매여, 말씀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박관리의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 대신에 여전히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과 세상 상식과 세상의 교훈과 욕망으로 자기 자신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나 자신의 내면에 말씀이 턱없이 부족함을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시오. 말씀이 참 부족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을 읽지 않으면 대단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연륜적인 교만이 될 수 있고 직분적인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왔다면 내 인생이 말씀대로 평탄하며 내 삶이 말씀대로 만사가 형통하게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안 되지? 어렵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지?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의 부재. 우리 젊은 청년들 한번 실험적으로라도 해봐요. 지난주 우리 장로님 우리 청년들 향해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죠. 11조 100만 원. 어려울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못 벌까요? 제가 올라가서 우리 아들한테는 야, 11조 100만 원이 아니야. 아빠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렇게 돼야 드리죠. 네.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누구에게 돈이 필요한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이죠. 말씀이 많아질수록 영적 능력이 강화돼요.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의 보여가 이루어질 때 말씀의 영적인 아이디어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아니하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인생길 방황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순간 당황했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사람들 말 안 듣잖아요. 이번에 이 가평에서 해보니까 말 잘 들읍니까? 안 들어요. 다행히 우리 자모들이 함께 하셔서 잘 진행됐지만 아이들 말 안 듣습니다. (60만) 대군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여기에 잡족들이 있고요 부녀자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대략 추정 250만이라고. 대략 허벌판을 250명을 이끌고 요소가 끌고 들어가야 돼. 이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다 죽었어요. 1세대들 다 2세들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라. 네가 할 일은 수단과 방법이 아닌
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묵상한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평탄한 길을 열겠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를 구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했어요. 이때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말씀대로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철철 넘칠 때 벗겨면 제사장들을 먼저 건너게 하라. 여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돌고 그냥 와 고함 한번 질러. 여러분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이성 곳곳에 잡족들 다 정복하고 가나안을 완성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삶이며 그 인생 자체가 됩니다. 설사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 유효기간이 대단히 짧아요. 지금 그 많은 영웅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잠들었잖아요. 많은 책을 남긴 그 많은 책들이 유효합니까? 사장되잖아요. 세상에 그 많은 지식과 정보와 말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유동적입니다. 한계가 분명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 인생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말한 것도 다 책임지지 못하고 홀연히 세상을 어느 날 떠나가 버려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입술에 있는 묵상한 그리고 행한 말씀이 힘이 되고 먹이 되고 평탄과 형통이 될 때 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내가 실행해서 얻은 복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째 좀 계속 읽으라니까 좀 지긋지긋합니까? 또 저 소리 한 거. 또 성경 읽으라.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저 북한 성도들에게 한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복이구나. 남한 성도들 복의 복을 받았구나. 와, 가족 성경이야. 아유, 신구약 성경 찬송까지 합본이야. 아가페 성경이 있고 뭐 이상한 성경 여러 성경이 있어. 성경을 드러내놓고 읽지 못하는 저 북한 성도들에게 우리나라의 교회의 풍경, 성도의 풍경은 와, 뭐 입이 벌어질 거, 입이 벌어질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 말씀이 오늘 자세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말씀을 소유도 못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아직도 많은데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고 다녀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얼마든지 입에서 떠나지 않아도 된 그 말씀은 밤낮으로 묵상해도 돼. 입에 있고 묵상한 말씀들을 행동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저희 집에서 밥을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 성경 읽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저는 오케이. 뭐 제가 한 말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나 성경 읽어야 돼. 어디 가자 그러면 여보 나 성경 읽어야 돼. 바람 좀 쐬자. 나 성경 읽어야 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야 성경 읽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는 입이 좀 나오겠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걸 정말 우리가 언제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는가? 지금. 부요와 풍성과 충만으로 채워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분에 넘치는 복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자고 광고하고 겉면에도 아주 단단히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바로 여기 있어. 대단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시는가 모르지만요. 여전히 소기의 경력기가 된다면요. 여러분 돈이 된다면 잠을 줄이잖아요. 피곤한 일 모르고 열심을 다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세상을 뛰어다니잖아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잔소리. 이제 이 정도 되었다면 갱신하고 개혁해야 돼. 우리 아이들 찬양했지만, 특성했지만 1년의 성경 한도.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를 아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태교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요. 부모가 성경 일독을 1년에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어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람들,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실제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세상의 모든 책을 초월하고 세상의 모든 원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져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주의 계집정의원의 제 이성으로는 동력녀 탄생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의 잉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계집정의원의 말씀대로 되어지라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 앞서 제가 말씀대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는 이 실질적인 이 갱신이, 실천이, 개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창조의 말씀이고 이 구원의 말씀이고 이 세상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나아가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죠. 인생길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형통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말씀을 늘 입에 달고 만세가 말씀으로 연결되고 만세가 말씀으로 연결되도록 아예 자신의 입에 말씀이 계속 걸려야 된다. 암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읽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어떤가에 대한 묵상이 필수적입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말씀을 놓고 시험과 갈등 앞에 말씀을 놓고 인생의 결혼 앞에도 말씀을 놓고 인생의 취업 앞에도 말씀을 놓고 인생이 이 땅을 떠나갈 무렵에도 말씀을 놓는다면 말씀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만사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역사하셔요. 만사가 주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평탄하게 역사하며 말씀은 형통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현존하는 인생길 내 인생에 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 입에 두며 내 마음에 묵상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며 이 말씀 그대로 평탄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